온전히 전능하시구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전기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은 94번입니다. 새해 두 번째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해 두 번째에 있는 말씀 94번. 자,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2장입니다. 592장. 아침에 가도될 때 만물 신선하여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소망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소망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하고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찬양의 기도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1월 12일 둘째 주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먼저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포로답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원히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한 죄의 형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겨낼 수 없는 죄의 침을 지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사심이 오직 주께만 있음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죄의 짐이 벗을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시고 그 자유함을 감사하며 날마다 베푸시는 주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뜨겁게 하사 결심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순과 부조리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새 사람으로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짓의 겸손이나 위선의 가리개를 주님의 거룩한 보좌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비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반겨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 해가 나아가도록 빛 대신 주님의 길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주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제자로 부르시어 주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86쪽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처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그리스도 주를 만나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2025년도 상반기에는 누가복음을 보았으면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특별히 이번 금년에는 상반기에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이 만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누가복음에 한번 좀 쭉 개론적인 것을 쭉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누가는 그 수리아의 그 안디옥 출신의 그 이방인이에요. 당시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유대 민족을 제외한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의사였었어요. 이방인이고 의사였던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제 그 요한복음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이렇게 두 가지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둘 다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3절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했는데, 사도행전에도 역시 1장 1절에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이제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든지 이그나티우스라든지 이러한 사람들도 누가가 본서의 저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신약 성경에는 모두 4개의 복음서들이 수록되어져 있죠. 근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관점이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그러한 뜻에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나 그 다음에 또 누가가 바라보는 관점이나 마태가 바라보는 관점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마태나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모셨었지만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모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던 그 제자였던 마태가 쓴 마태복음이나 또 예수님을 직접 모시지는 않았지만 그 제자였던 그분들을 모셨던 이 마가나 누가가 쓴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관복음서들이 거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고 어휘를 사용했고 문법의 구조 또한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의 이 저자들이 동일한 자료를 참조해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마태복음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말씀 678절 중에서 무려 606절이 마태복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록할 적에 동일한 관점에 이러한 기록이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죠. 특히 이 마가복음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678절에 한 320절 정도가 또 이 누가복음에 실려 있대요.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또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본 그 행한 일들, 이러한 것들을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 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공관복음이 동일하게 실려져 있죠. 왜 이렇게 똑같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세 가지씩이나 마태가 쓴 거나 마가가 쓴 거나 누가가 쓴 것이 똑같이 성경에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한 권에 들어가 있게 되었느냐, 신약 성경에 수록되었느냐, 그것은 기록한 그 목적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조금 더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것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네 개의 복음서를 왜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까지 해서 포함을 시켰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저자인 마태가 그 유대인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심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마태복음 강해를 들을 적에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 마태는 같은 자기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고 갈망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했어요.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왕권을 강조해요.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 가운데서 그래도 다윗 왕을 가장 신뢰했어요. 존경했어요. 그 유대를 남과 북을 통일시켰던 그 다윗 왕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메시아를 다시 보내줄 것을 유대인들은 갈망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마태는 그러한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다윗 왕처럼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신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이 모든 그 내용들의 기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 즉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37번이나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마가복음은 이 마가는 예수님의 12 사도 중 하나가 아니죠. 그래서 이 마가는 마태와는 달리 예수님의 사역 당시 예수님과는 좀 한 발자국 이렇게 떨어져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예요. 이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일행을 잘 섬기는 일에 칭찬을 받은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후일 이 복음이 이방 가운데 본격적으로 이제 전파가 될 때에 이 마가는 그의 삼촌이었던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의 동역자로 선교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기록은 마태와는 달리 자신이 직접 본 것을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누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그 내용을 목격자들, 그 다음에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로부터 얻은 이러한 이야기, 그러한 자료, 이런 거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실제적인 내용들, 이러한 것을 행동지향적인 관점에서 서술했어요.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마가복음은 마치 사건의 중심, 이러한 것을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서를 쓰듯이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어떤 그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보고서를 보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 그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신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었든 아니면은 이방인 즉 헬라인이 되었든 상관없이 그들의 고난과 함께 그들을 섬기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이 누가복음은 복음서의 저자 중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이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었던 즉 로마인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 로마인도 아닌 그냥 평범한 헬라인 이방인이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만 그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의 왕이었던 그 다윗의 계보로부터 이렇게 그 강조가 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전 인류의 족보 가운데서 거꾸로 이제 하나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염두에 둔 그러한 작품이다라고 하면은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제한되지 않는 모든 비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인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호칭도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무려 인자, 하나님의 아들, Son of Man 이렇게 해서 27번이나 인자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기록 연대를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기록한 저작의 순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순으로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제일 첫 번째 책으로 나와 있죠. 맨 앞에 1번으로 나와 있지만 기록되어져 있는 연대 순으로 보면은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 연대 순으로 볼 적, 기록된 연대 순으로 볼 적에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순교한 AD 65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그러니까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그때가 70년인데 아마 65년에서 70년 정도 사이 어느 시기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난 이후에 얼마 후에 거의 65년에서 70년 그 사이 가까운 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난 이후 역시 기록되어졌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이제 그 후로 한참 후인 AD 90년에서 100년경 사이에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이 기록 연대가 65년에서 70년 사이 정도로 보통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풀려나고 난 이후에 90세가 훌쩍 넘은 나이에 에베소에 돌아와서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에베소에 돌아와서 에베소에 담임으로 있으면서 그때 기록한 것이 그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을 다 그때 정리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저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누가 그것이 확실하다. 그 교부드렸던 제자의 밑에 그 이제 제자들이죠. 그들이었던 교부들이 이레니우스라든지 이그나티우스라든지 이러한 교부들도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다 말하고 있어서 누가가 확실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복음 다 누가가 저자인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곳곳에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가는 복음서 저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 헬라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두 서신의 저자가 헬라인이라고 주장이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초기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누가가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인용이 되었던 구약의 모든 본문들은 이 70인용 즉 헬라어에서 번역한 구약성경, 즉 구약성경을 이 당시가 헬라의 언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헬라어로 번역된 그 70인역에서 많이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누가복음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이 주님, 로드라고 하는 말, 이 히브리어 랍비가 아닌 헬라어로 선생, 또 주, 이러한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이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아람어를 썼단 말이에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끔 그 지방 방언이었던 아람어를 썼었잖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바로 누가가 기록한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1차적인 그 기록 목적은 바로 이방인, 여기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나오죠.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어본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래서 이 누가는 자신의 생전에 예수님을 전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본 그 목격자들, 그리고 그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 이들에게서 전해들은 여러 이야기와 자료들을 자세히 검토해서 누가복음을 저술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라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이 바울이 여러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누가가 의사인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당시 학문의 중심지였던 다소에서 의학 공부를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 이 누가는 자유인이었다. 즉 로마 제국에는 자유민은 물론 노예 중에서도 의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누가가 썼다라고 하는 것이 그 수려한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폭넓은 어휘와 뛰어난 구성력으로 신학자의 통찰력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역사의 기록 또한 역사가적인 친밀성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누가는 제2차 전도 여행할 적에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서 선교팀에 합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을 또 만났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이 시점에서 선교팀의 일행을
3인칭에서 자신을 포함한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로 많이 사용했는데 아무튼 이때 누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합류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아무튼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이방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기록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명칭,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적에 많이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그 재림주로 오실 그분을 인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27번이나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특징은 뭐예요? 세 번째로 성령의 사역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36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다른 공반 복음들보다도 월등히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11번밖에 사용되어지지 않고 마가복음에서는 6번만 사용이 되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36번,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무려 70번이나 이 성령의 사역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예수님 사후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시니가 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을 기다렸던 제자들이 성령의 그 능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 사역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되셔서 안 계셨지만 무려 예수의 영이었던 그 성령께서 이렇게 그들과 함께 복음 사역에 동행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0회가 이렇게 사용되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성령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아들이 요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든지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1장 쭉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보면서 갈 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2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했던 이러한 내용이라든지 또 유다 바야의 시험을 받을 때에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위에 강림해 있던 이러한 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한 그러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성령님에 대해서 참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보편주의예요.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다. 즉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세주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점.
적용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천사들의 축하 메시지라든지 또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종과 계층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영역에 들어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그냥 유대교회, 유대인들의 그 한 분파로만 보지 않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 또 소외된 계층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그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교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적에 구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도 이러한 사람들 인간적으로 가장 천대를 받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을 보면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것 또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도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축복 그리고 부자에 대한 그 저주의 말씀 그리고 거지 나사로와 아주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쉽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은 세리 마태 이러한 세리와 죄인에 대한 이러한 버림받은 존재였던 그들의 주님은 인자였던 예수님은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 그리고 고아에 대한 또 과부에 대한 아주 연약한 여인에 대한 이러한 관심들 그래서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일이라든지 또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갈 적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그 슬피 우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지 그리고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었지만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또 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것 외에도 복음의 전도를 강조하죠. 뿐만이 아니라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문학적인 이러한 복음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찬양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서 찬양의 노래를 부리는 마리아의 찬송이라든지 또 사가랴의 찬송이라든지 천사들의 찬양이라든지 또 시므온의 찬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비록 장수에 있어서는 마태복음보다는 적어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인가? 마태복음이. 그리고 마가복음이
16장인가? 근데 누가복음은 24장인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보다는 적지만 절수는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신약 가운데서는 좀 긴 책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비록 24장까지밖에는 안 되지만 절수는 1151절이나 된답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지만 1071절밖에 안 되는데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1151절이나 되는 긴 절로 신약 가운데서 가장 긴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누가복음 1장, 2장 이렇게 쭉 누가가 기록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적인 기록의 내용들을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주라고 누가가 불렀던 예수님의 주, 우리가 2025년도 이 새 상반기에는 예수님의 관한 복음서 가운데서 누가복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소개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제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소개했고 또 인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적에도 실존자였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예수님의 그 이제 공생의 준비와 그리고 갈릴리 사역과 그리고 유대와 또 그 밖에 베레아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할 때까지의 모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실제적인 그 실존자이신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주를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손과 같은 눈이 그의 영광하노라.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라누느냐.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가 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눈을 흘러가는 목마를 자누느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주를 찬송하리라. 햇산 없는
내가 그나 주의 자녀 받들고 영원 거듭하도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10의 1조와 선교헌금과 주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또 이 땅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을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돼 역사하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그의 하는 손의 모든 일 위에 우리 참빛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